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카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신조만이 아닌 우리 다른 이웃교회들의 신조를 같이 고백하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한 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서가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인데 한동안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제 모든 것, 건강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 못했는데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송명희 최덕춘 씨가 만든 이 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하고 2절부터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할 때 따라 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없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말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고맙잖아 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함께 하셨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지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질병보건센터에서 받았는데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전국으로 확대된 그런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열심히 그 뜻에 따라서 또 함께 서로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 가운데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면서 이것을 불복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것을 선포한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들의 거점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확진자가 나오면 그의 일상을 추적하면서 확진의 경로를 파악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고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나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보수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정부가 만들어낸 허상이란 이야기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교회에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지난 8월 14일 날 이 광화문 집회를 정광훈 씨의 인도하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광훈 씨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 또한 이들과 함께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을 때 클럽에 다녀온 손자들을 통해서 할머니가 감염이 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신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이 어른들의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눈빛 속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제 눈으로 봤던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들어왔고 저는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생각하면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광훈 씨가 많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씨가 많은 미래 교회를 짓밟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광훈 씨는 목사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따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목자라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돌 때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업무는 성도들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막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제대로 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한낱 거짓 선지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런 말을 목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회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목사들은 세미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세미나는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세미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세미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고 또한 후세들에게 전승해야 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날보다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은 그전부터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슬프게 하는 비판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댓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다. 저는 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 상식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까닭 때문에 교회는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받는 비판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본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비판이니,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 가운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로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울은 먼 곳에서 떨어져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인터넷이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듯이 바울도 먼 곳에 떨어져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예배를 호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현장 예배의 고수가 아니에요. 물론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뭡니까?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상관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든 어떤 예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합당한 믿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는 이것을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을 산지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같이 우리의 몸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건가요?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태우라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신제사로 우리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이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달려가는 삶에 편승해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랑 삶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삶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삶을 또 그렇게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삶의 현장의 노동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한 주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창포도 남은 교회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돼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된다. 한 번만 드려도 돼요. 한 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들의 삶에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죽겠지만 우리가 전파했던 복음은 영원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유튜브에 올렸던 것도 계정이 삭제되자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서비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커피 마을도 누군가 와서 부수지 않으면 이 커피 마을도 영원할 겁니다. 나는 가겠지만 커피 마을은 영원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가치를 붙들고 간다면.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빼빼 가족인데요. 이 빼빼 가족의 그 아버지는 50이 되도록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자신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집을 짓고, 아직도 미완성인데 아마 지금은 다 지어졌을 겁니다. 마침내 소형버스를 캠핑카로 바꿔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곰곰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아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라는 것이죠. 너희들에 대한 염려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자리, 촉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고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교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의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그 교우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고통스럽고 한많은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권면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은 열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순수와 열정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전부고 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비루하다고 슬퍼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주는 목사가 이 정도로 헌신한다고 해서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권사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서, 평신도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심플합니다. 거기는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심플해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예배당을 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커피 마을을 내놓으면 되고요. 사랑방을 내놓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마을 공작소를 내려놓고 또 길목공성 내려놓고 그리고 뭐 저희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우들이 집에서 모이든지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치의 걱정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예배당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커피 마을을 만들고 또 마을 공작소와 길 목금소를 만들어서 이 골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멈춰지게 될까봐 저는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셔도 괜찮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목사, 정말 가진 것 없고 연약한 목사 옆에서 여러분이 함께 이 가난한 교회를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섬긴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 교회의 예배초소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지만 아름다운 비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벤츠를 탈 수 있는 분인데 왜 트럭을 타냐고요. 제가 벤츠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을 타는 이유는 그 트럭을 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느 한 가정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된다면 그것은 바른 의미에서 한 몸인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흩어진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이 참포도나무 교회란 한 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교회와 함께 하소서. 이 교회 마을 어귀에 붙어